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찬양합니다. 찬송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3쪽 이사야 1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본토로 귀환하는 날,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토로 귀환하는 날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안식이 주어질 겁니다. 3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랬어요. 이 백성이 해방될 때에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은 안식처, 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지낼 평온한 장소가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되찾게 되는 것이니까, 평안을 되찾게 되는 것이니까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 안식의 날에 이스라엘의 압제자,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서 풀려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노래를 지어서 만들어라. 4절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노래를 지어 부르라는 겁니다. 이제 이 4절 후반절부터 이르기를 그랬고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부터가 노래예요. 이제 노래가 21절까지 계속되는데 이 노래를 쭉 보면 일종의 풍자 섞인 조롱에 가깝습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벨론 왕을.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그 전 세계 가장 우뚝 선 바벨론 제국의 그 바벨론 왕이, 그 기세 등등했던 왕이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추락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러한 그 노래를 지어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는 파멸당한 원수를 비웃는 단순한 조롱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1차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만한 그 권세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 수가 있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대적자들,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고 처리하실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 대한 이 조롱의 노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 그러니까 사단의 궁극적인 멸망을 확신하는 자들이 부를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반드시 물리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저 악한 권세들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죠. 하나님 다 멸망시키실 것이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이 본문의 노래라는 겁니다. 이 노래의 대상이 된 바벨론 왕에 대한 그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그 진짜 그 왕, 그 역사적인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것일 것이고, 두 번째는 왕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거니까 그 바벨론 제국 전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고, 이제 보다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바벨론 왕으로 대표되는 사단 권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바벨론,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자들,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벨론 왕은 그런 그 사탄의 권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바벨론 왕의 포악한 압제가 마침내 종식되었음을 외치는 것으로 시작해요. 4절 이 하반절에 보면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이제 어찌라고 하는 단어, 어찌, 놀랍다는 겁니다. 아니 그 대단했던 바벨론이 멸망했단 말이야? 어찌 그것이 가능해? 어찌? 아니 놀라는 그러한 그 표현이에요. 바벨론 왕의 몰락과 죽음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하면서 놀라느냐 하면, 이제 그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토록 그 제국을 건설하고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민족들을 끊임없이 침공했었는데, 또 이제 분내어 쳤다라고 하는 말은 인정사정 없이 그 포악하게, 아주 악하게 점령하는 나라들에게 막 악한 짓들을 했던 이 바벨론 왕이었는데, 그래서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야, 저 기세는 누구도 저거는 막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꺾였다는 겁니다. 어찌 그것이 패망하였는가, 놀랍다는 거죠. 이처럼 바벨론 왕은 민족들을 끝없이 치는 몽둥이, 또 열방을 억압하는 통치자의 규 그랬는데, 사실 바벨론 왕이 이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제국을 확장하고 열국의 몽둥이가 될 수 있었던, 그 열국의 몽둥이가 이스라엘을 치고 유다를 치는 그 열국의 몽둥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나라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성서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몽둥이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유다를 치기 위한 몽둥이로 드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저 몽둥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몽둥이가 몽둥이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몽둥이를 뭐라 그러셨어요? 꺾으셨다 그랬어요. 꺾으셨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바벨론 왕이 왜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가? 어찌 그리 패망하였는가? 어떻게 그렇게 추락했는가? 뭘 어떻게 추락해요? 하나님이 꺾으신 것이지. 정답은 너무나 아주 단순한 겁니다. 간단한 것에 있었다는 거죠. 열국의 악인의 몽둥이 같은 역할을 했고 또 통치자의 규 같은 역할을 한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셨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 제 마음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꺾으셨어요. 그들을 내어 던지신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7절 말씀,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멘.
그 악한 것들을, 그 기세가 등등하여 그 기세를 꺾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던 그 악한 권세를 하나님이 꺾으셨더니 온전한 평안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의 최후는 결국 심판입니다. 포악한 자의 최후 역시 파멸입니다. 악한 세력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법칙은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해요. 하나님은 그 악한 세력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도, 그 기세등등했던 천하를 호령했던 바벨론 왕도 하나님께서 꺾으시니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꺾으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압제당하고 억압당했던 우리들은 비로소 평안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곁에 붙어 있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뿐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우리를 거느리실 줄 믿습니다.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함 가운데에 찬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악한 자를,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 열국의 몽둥이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꺾으시고 추락해 가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압제당하는 자를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 악한 것들이 기세등등하여 천하를 호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볼 때마다 참 답답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한 것들을 꺾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참 평강의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